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제가 설교하셨던 것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저도 잘 기억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했었습니다. 제목은 뭐였죠?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니라 베스도가 미친 것이다 했죠. 내용은 성도가 미친 게 아니고 세상이 미친 것이다라고 해서 성도가 세상의 시선들 가운데 움츠러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뭐 무신론자나 뭐 세속주의자나 타 종교인들은 명확한 한계와 단점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들이 믿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들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질 물질, 사람이 만든 우상 이런 것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장 잘 쓰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설교 중에 이제 불신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불교를 좀 예를 들기도 했었는데 뭐 타종인교인들과는 이제 전도를 할 때 막 네 교리가 옳리 내 교리가 옳리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언쟁보다도 더 친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말씀을 그 사람한테 실천하면 그게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해서 그런가 한 주를 보내는 중에 이제 이단 사입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저희 집을 방문했더라고요. 이제 막 새 유월절을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막 이제 이단 교회 이제 하나님 교회인데 그냥 무시하고 보냈습니다. 당시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좀 오히려 이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친절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고 예민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 예민한 때인데 했다가는 제가 흥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저희 집이잖아요. 집이니까 이제 괜히 표적이 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보니까 이틀 뒤에 큰아이가 이제 자기 친구 부모님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단 사입인 신천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뭐 오히려 이제 신천지보다는 교세는 작습니다. 그리 교세가 센 편이 아닌데 왠지 김해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좀 깊이 침투해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지난 2월 첫째 주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제 주보에도 뭐 이렇게 띄어놨었는데, 근데 뭐 말씀은 특별하게 이단 경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이단 사이비에 대한 자료만 이제 뒤에 비치를 해뒀었는데, 뭐 그 자료를 보시거나 가져가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삶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하는 것에도 바빠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잘 못 가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오늘 저는 이제 주중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닐까 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단 경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드리고 또 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왜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점에서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은 다양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연은 없고 이제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고 섭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같은 일이 비슷하거나 반복해서 일어나면은 아이고 또 우연히 내가 아니고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전에서 우연은 박박 지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고 이단에 대해서 주의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런 말씀을 드려지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인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는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이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대상으로 쓴 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 연도로 치면은 주후 90에서 95년도로 보시면 돼요. 이제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던 스승이자 뭐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분들이 다 거의 다 돌아가셨으니까 막 이제 어떻겠습니까? 딴 얘기들 나오는 거죠. 다른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교회가 당면한 도전과 시험들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의 출현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복음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경이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정경입니다. 예, 정경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회에서 정해서 이것만 정경으로 하고 나머지 성경은 위경으로 분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정경이고 위경들도 많은데 그런 다른 복음들을 또 전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고 또 사도 요한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보호함과 진리 안에 성도들을 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 서신을 쓴 것입니다. 특히 이 4장에서는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성도들아, 모든 영을 그대로 믿지는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주는데 그 안에 하나님인 영이신지 분별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을 분별하라니까 너무 어렵죠. 영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영이 뭘까? 이러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 숫자 0 이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 보이는 것만 우리가 평생 믿고 살아왔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게 현실인 것만 알고 이게 전부인 것만 믿고 산 것이 이제 자연인으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영안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뿅 하고 해서 막 이제 영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영을 분별하냐 싶을 수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니까 괜히 어려운 거예요. 쉬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봐도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긴갑다고 넘어가기도 쉽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매일매일 영적 전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그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의 내면입니다. 밖에 일어나는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의 내면이에요. 전에 개개인의 삶에서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난 영역이 제가 어디냐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 기억하신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일어나죠? 우리의 생각의 영역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음성으로 신묘한 뭔가 아들아 딸아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분별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침투할 때 어떻게 침투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다. 시작.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다 구분할 수 있죠.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할 수 있으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찬이 자꾸 불러서 미안. 옳은 생각, 그른 생각 분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당연하죠. 그러면요, 여러분은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충분히 잠재력이 다 있으신 거예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잠재력이 있군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영적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보통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살아가면서 생각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다 누구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사고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을 다 따라서 살았는데, 그럼 내 생각을 따라서 다 살았으면, 내 감정을 따라서 다 그냥 살았으면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왜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나는 내 좋은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삶에 문제가 일어나냔 말입니다. 왜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냔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여기고 내 주관대로 여기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닐 수 있는데, 생각을 분별하지 않고 느껴지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 생각이,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디서 왔는지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내 안의 생각이 다 내 생각이지 하고 여겨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생각에 구별하는 싸움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러면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들이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인데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게 그 생각에 속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여러 가지를 의심하고 살아요. 저 사람 나한테 속이려고 저런 거 아니야? 저 목사 나쁜 목사 아니야? 막 이런 의심하잖아요.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의심해요. 관계도 의심하고, 뭐 계약적인 부분에서도 의심하고, 의심해야 돼요. 필요해요. 우리 부록 40이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심을 하되 다른 사람 상황에만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 내가 생각하는 이상한 느낌 또한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고만 살아도 아까운 시간인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저 문디 저거 막 확 그냥 막 어째 붙고 막 군기 붙까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생각 올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요, 여러분. 내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래 선택해 줘갖고 나랑 살아줘서 얼마나 고맙노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러려고 노력해요. 나 같은 이제 사람 만나줘서 얼마나 고맙노 이런. 그걸 계속 이제 되새기려고 노력해요. 아이고 내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나줘서 뭐 얼마나 고생이 많겠노. 그 생각을 하려고 붙잡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여러분, 내 생각을요 의심하지 않는 게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 유혹되고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개인적이든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이 말은요, 성도들아, 네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믿지 마라. 여러분, 말도 다른 사람이 넣어주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요
다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다 믿지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뭐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생각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지 않는가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이 팽배합니다. 이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 앞에다가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거짓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분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여쭤봐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예요? 아니에요? 평안입니까? 불안입니까? 염려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께 물어보면서 분별할 필요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가만히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그러니까 같은 신앙인인 것처럼 접근하고 거짓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신천지가 뭐 겹쳐하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접근하든지, 뭐 여러 가지 구원파, 뭐 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오는데 JMS도 있죠. 신앙인인 것처럼이에요. 같은 교인인 것처럼, 같은 교회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끌어들이고 막 친해지고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복음을 싹 넣어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는 심판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다 올라가게 되잖아요.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잘생기고 예쁘면 말을 안 해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뭐 잘못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인간이었는데 뭐 하나님이었다. 뭐 이런 이제 잘못 가르치고, 또 그 당시에도 이제 다른 복음,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위경도 많고, 그리고 성경 외에 자기가 직통 계시하고 신적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막 성도에게 혼란을 준다든지, 막 거짓된 이적과 기사도 있어요. 이게 그 성도를 혹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 중에 보면요, 이만희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막 길 가다가 이제 그 자기 집에 이제 막 정원 같은 게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싹 손을 훑었는데 손에 막 뱀이 막 한 움큼이 쥐어지더래요. 그걸 보고 누가 이게 이 사람이 선지자든지 뭐 신인지 이걸 안 믿냐고 이러면서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그리고 또 뭐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죠. 이빨이 금으로 바뀌게 되는 막 이제 그런 이제 기적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 기적들이? 기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기적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기적과 서로 성도를 혹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존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룹을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래요. 자신의 정체를 숨겨요. 이단임을 결코 밝히지 않습니다. 종종 성경을 잘 인용해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오히려 이제 기존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모르는 부분들이 이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친절한 태도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아요. 신앙적으로 약한 성도들 또는 교회에 불만이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한 명만 오지 않습니다. 최소 두세 명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 뭐 6명, 8명이 붙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둘러쌉니다. 완전 거짓말로 다 접근해갖고 막 신앙 좋은 누구 소개시켜준다 해가지고 성경 가르쳐준다 해갖고 집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자신들이 신천지임이 들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하고 너무 친해지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을 때 핵심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만희가 보혜사다, 뭐 성령입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상을 주입한 뒤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JMS 집회 저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막 이제 지인이 자기들 교회, 자기들 신앙 서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집회하니까 와, 뭐 여러분
정명석 아시죠? 17년 성폭행으로 선고돼 있는 범죄자죠. 한참 전인데 신학생 시절이었어요. 막 기독교 서클처럼 해갖고 자신들이 전도 집회 준비했다고 초대하는 거예요. 기성교회랑 예배가 똑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오고 막 또 보니까는 예수님 그림을 그려 이 성화를 이렇게 해놨다. 얼굴 다 이래가지고 잘생긴 예수님 있잖아요. 해갖고 사진 걸었고 막 더 애절하게 막 예수님 사랑해요 막 하면서. 여러분 정통교단은요. 저희 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십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면요. 성화나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십자가를 해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이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우리는 주의하기 위해서 교회에 십자가 하나 없습니다. God is love. 뭐 이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해놨지만 정통교단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죄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JMS였습니다. 그 하나님 교회 안산홍 뭐 아버지 하나님 죽었죠. 이제 양산에 지금 묻혀 있죠. 이제 어머니 하나 이제는 이제 어머니 하나님 해갖고 장길자를 이제 우상으로 섬기고 있죠. 이들이 믿는 이제 보면요. 원래 기성교회에 있던 곳을요 다 바꿔놨어요. 다 사들여요. 2000년 이후로 이제 조사했던 거 보면은 한국에 195개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데 그 건물 80%가 뭐였겠어요? 기성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기성교회 건물을 사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요 뒤로 가면 있잖아요. 2012년 2월에 인수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도 뭐 성경 들고 다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뭐라 합니까? 새 유월절을 전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기성교회보다요. 더 막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더 많이 해요. 미혹됐으니까요. 진짜 우리 사실 이제 저도 그렇고 진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말씀에 미쳐야 되는 건데 이게 정상인데 전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답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했는가 분별하는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 있었나 없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단들이 접근해서 막 계속 말씀 구절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사람들 주장이 이제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제 여호와 뭐 엘로힘 이게 복수니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안산홍은 이제 하나님이고 뭐 성부 하나님 뭐 장길자 여자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별이 있겠습니까? 성별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만한 근거 구절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이 구절 모를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죽어도 어떻습니까? 영체로 살아가면은 성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땅에서는 우리가 부부일지 몰라도 하늘에 가면요.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냥 믿음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같이 이제 믿음의 가족들인 거예요. 형제 자매가 다 형제 자매예요. 제 자녀들도요. 천국 가면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성별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성별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여러분 안산홍도 하나님 아니었어요. 안산홍 무덤에 보면 양산에 안산홍 무덤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선지 엘리야 안산홍의 무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장길자를 세우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남자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교리를 고친 거예요. 그리고 장길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자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하는 사람 길거리에서 봤죠? 많아요, 여러분. 김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교리를 바꿉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거짓으로. 이들의 또 주장이 뭐냐면은 새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성공격해요. 막 보면은 이제 유대력에 보면요, 유월절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오버를 해가지고 죄가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갔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라가지고 그걸 보고 죽음의 사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문설주에 막 피를 발랐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고 이제 얘들은 이제 유대인이구나 넘어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들.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죽이고 그 사건을 인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종된 데서 노예된 데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기념해라 성찬을 드린 게 유월절에 드리셨거든요. 최후의 만찬 이제 그때 이제 그 유월절 예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 떡과 포도주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인데 그걸로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우리 최후의 만찬 잘 아시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을 한 게 뭐냐면은 기성교회가 유월절에 성찬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성찬을 꼭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찬을 드렸으니까 유월절에 성찬을 드려야 되는데 기성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절기가 7가지인데 그거를 기성교회가 지키지 않는다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을 이제 토요일 이제 원래는 유대력은 이제 안식일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제7일 안식교회에서 나왔거든요. 굉장히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다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식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율법주의인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장 주장을 많이 한 게 새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성찬을 꼭 드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번의 유월절이 있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제 4번인가 3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러면 유월절이 중요하면 그 유월절마다 어떻게 해요? 성찬을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첫 번째는요 그냥 예루살렘 갔다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 청결하는 이제 성전에 장사꾼들 많으니까 그 쫓아내는 사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요 예루살렘에 안 가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광야 설교를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사건 행하시고 유월절에 올라가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이제 생애 마지막 유월절 때 그때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대신 흘려주는 다른 사람들을 죽음을 보지 않도록 이 두 번째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갑다, 여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갑다 되는 겁니다. 제7일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교회는 주일날 드린다. 기성교회는 가짜다식 이게요. 토요일에 안 드리고 뭐 성찬도 유월절에 드리지 않고 문제다. 자기들은 안 그렇다. 자기들은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빌드업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장기일자까지 가는 겁니다. 여자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갖다 씁니다. 보는 관점이 매우 좁고 편협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특징이요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줘요. 정해놨어요.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딴 데는 구원이 없대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 토요일 예배 절기 모두 맞춰 지키고 새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교회 주장이고 또 그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14만 4천에 들어야 된대요.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 60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14만 4천제 넘어간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30만 40만 그 정도로 많이 또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14만 4천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 안 되니까 14만 4천이 들어야 된다 했다가 이제 사람이 넘어가 보니까 기준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얼마 이상 전도해야 되고 얼마 이상 헌금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계급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교리를 계속 바꾸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됨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뭐예요? 하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에 이런 율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 우리를 향한 자비, 하나님이 베푸신 그 호의,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까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주셨잖아요. 전부를 사실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 호의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 위대한 신분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고, 내가 아플 때 고쳐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하심을 맛보알게 하셔서 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이로써 우리가 믿음이, 이게 우리 믿음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관계하며 살아가며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멈춤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요 계속해서 믿음을 성장해야 됩니다. 관계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 안다면요 대번에 이런 이단들의 율법주의를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되겠죠. 이단들의 특징이 또 뭐냐?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5번의 종말을 예고했어요. 안산홍이 5번이나 종말을 예고했어요. 1971년, 1988년, 2011년, 2012년 다 실패했어요. 24년의 실패. 두려움이 왜 종말 이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다 이들이요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줬을 때 사람의 행동을 제약시키거든요. 조종하기 쉽거든요. 이단들은요 이 종말론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이성을 마비시켜야지 딴 생각 못 품거든요. 재산을 갈취할 수 있기 때문에. 흰옷을 준비해야 한다면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였습니까? 흰옷 준비해야 된다고 막 누굴 보니까 뭐 3천만 원, 4천만 원에 흰옷 주고 샀다랍니다. 금전 요건 요구를 했대요. 임박한 진노라고 하면서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 하면서 부동산은 왜 그리 많습니까? 그죠? 삼육재단도 그렇고 보면요 부동산 그래 많아요. 막 종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거 맞아요. 신약의 서신서가 기록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요 말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말세였어요. 마지막 시대였어요. 임박한 것은 맞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기쁜 날이죠. 고대하던 결혼식을 하던 날입니다. 잔치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세라는 말을요 잘 안 쓰려고 해요. 왜요? 성도는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할 얘기가 많지만 대략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들만 간략히 다뤄봤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분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 사이비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성경을 왜곡하며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삶도 가정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참 기준이 되고 또 영을 분별하는 것, 곧 말씀을 근거로 내 안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지켜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옵니다. 교회처럼 성도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말씀에 부분적으로 강한 특징을 보입니다. 자의적이고 편협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이단들의 교리는 그들의 핵심 내용은 율법적이다.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 같은 종말론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한다. 그래야 두려워하고 조종하고 싶고 재산을 갈취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가까이 관계하며 하나님에게 속한 생각과 영을 분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굳건하게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